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범죄한 백성, 흑암에 깊이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심으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늘 속이기를 잘하고 잔꾀를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단순히 이름만 바꾸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시작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다짐과 함께 살라고 보여주시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혹은 6월절, 그 지키는 그 달을 첫 달로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귀중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자,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새로운 언약 그대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존재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던 하나님,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같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되 우리의 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요, 그 호세아 왕 때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완전히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 지역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고 강제로 이주시키죠. 그리고 바빌론과 쿠다 등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구별을 해서 쿠다에서 온 사람들, 이런 뜻으로 쿠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본래 그 유대인들과 아시리아 왕이 이곳에 옮겨 살게 함으로 혼혈족이 됐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족이 됐다 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땅. 그런데 이 땅이 야곱 그리고 요셉과 관련되어 있는 땅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멸시를 받는 땅,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이 머물던 그 땅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심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 유다 백성들의 땅은 황폐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36장 35절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 예수님이라,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 땅에, 그 멸시를 받던 땅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가 머무는 땅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땅, 우리의 가정이라는 영역,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이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가장 복된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우리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도록 맡기는,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내가 머무는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옵소서 맡김으로 우리의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우물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우물이라,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사람에겐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라고 하는 성에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이 있었다. 그 사마리아 수가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우물과 관계된 몇 가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과 관계된 사건. 먼저 창세기 24장 13절 14절을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들을 찾아오도록 집 소유를 모든 소유를 맡았던 종을 하란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곳 한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한 우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우물과.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9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서 과거에 리브가를 만난 그 우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 삶이 역시 한 우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물과 관계가 있어요. 한 곳만 더 보면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바로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 도망을 하고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한 우물 곁에 앉아있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3곳만 봤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몇 군데서 우물과 함께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 우물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과 함께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있는 몇몇 사건들을 연상하도록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이고 특별히 물이 아주 귀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서 생명수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살아가는 영역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귀중한 본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한 우물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이 있도록 하는 복된 사역의 장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6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니므로 걸어서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오랜 여행과 함께 피곤함이 찾아왔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육 이원론에 빠져서 이원론 사상이 상당히 만연하면서 그 육체라는 것은 죄와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철학의 뒤를 이어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야, 육체는 죄야, 악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므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인정하되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아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에 오랜 여행을 하고 나시면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안 왔어, 그냥 영만 오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13장 1절을 통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죄로 인해서 더러움에 가득 찬 우리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성을 가지고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하시고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더욱 정결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